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제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형제인데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2절서부터 12절까지의 교훈을 통해서 시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다 싫어요. 일반의 이렇게 인간적인 정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만나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험을 만날 때 뭐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기뻐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시험을 만나면 인상 쓸 수 있고요. 탄식이 있고 또 좌절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 시험이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욱더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는 거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 그냥 몰입이 돼서 시험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 속에 그냥 빠져들어서 그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그러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 2절서부터 12절까지 그 야고보 사도의 시험에 관한 주제와 이 인내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법칙도 뭡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야 사람이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훌륭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과거의 이력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죠? 땀을 얘기하는 법이에요. 지독 더욱 이렇게 37도 막 38도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는 뙤약볕에서 갈고 닦고 이빨을 갈고 거기에서 그런 시절들을 겪어서 그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일반의 법칙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물며 신자의 인생살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시험에 관한 주제 중에 아마 가장 시험에 관한 주제를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야고보서 1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험장. 우리가 그래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 12절의 결론이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 이것도 인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고까지 얘기해요. 복이 있다. 이런 걸 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너 시험을 견디고 있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거 너 복이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시험을 견디는 그거 복이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생명을 부욕해 하신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되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있으니까 인내하죠. 목표가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린 무슨 목표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거든요. 소망과 인내가 같이 있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다가 아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거야. 우린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절서부터 12절까지 이 시험의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13절에 들어와서는 어조가 확 바뀝니다. 시험에 어떤 부정성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관한 교훈이 12절까지로만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이 그냥 그렇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그런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시험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시험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자유롭습니까? 그 야고보 사도가 시험의 긍정적인 측면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 어떤 면에선 우리의 신자들의 신앙의 아주 부정적인 어떤 모습 그것을 13절부터 어조를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아마 야고보 사도께서 그 당시 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어서 망했어요.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시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오히려 이런 고통이 오는데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그 당시 때 아마 야고보 편지를 받는 그 공동체 성도들의 푸념뿐만 아니라 푸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여러분들 우리도 자유롭지 않죠. 여러분들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답답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약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 기자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물론
물론 아주 예수님 시대 때 살고 있고 훨씬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의 내용이지만 창세기 1, 2, 3장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 사상적으로 물론 창세기 1, 2, 3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배경 속에 인간의 죄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으며 그 인간의 죄의 영향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쳤는지를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야고보 사도 때도 보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는요, 현실 중의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1차 범죄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나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난 그런 교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무슨 한 가지 단어, 문장의 그냥 그 간단한 이해, 그 정도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건요, 얼마든지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다 재판하고, 내가 다 심판하고, 내가 다 그림을 다 그리고 색을 칠하고, 쟤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부부싸움 하면 왜 부부싸움이 힘들어요? 부부가 왜 힘들어요? 다 내가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너 내 거를 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내가 하나님이라서 이 지구상의 갈등과 분쟁과 이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뱀 이렇게 찾아오시죠.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인데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정말 그 창세기 1, 2, 3장은 고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걸 좀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잘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당신께서 제 곁에 주신 그 여자가 당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제 곁에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로부터 난 그 열매를 제게 제가 먹었습니다. 자, 범죄를 하면 우린 범죄를 하면 뭐 하죠? 범죄를 했으면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범죄를 했으면 자백을 해야 마땅해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까? 핑계를 돌립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아담이 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직역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와를 나 혼자만 살아도 되는데 하와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죠. 하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꼬셨어요. 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많을 텐데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더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변명이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 야고보 사도가 아주 어조를 달리해서 얘기하죠. 너희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꼭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면 다 하나님 탓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이 시험을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외부적 시험이 이 시험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내 주변과 이웃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돌리고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 진짜 시험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죠?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왜 이렇게 어둡죠? 다 쟤들 때문이라는 거죠. 쟤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요 문제 없어요. 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는 다 내가 정당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정당하고 제가 틀렸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시던데요? 맞습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시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 아니에요. 우리 대입 수능 시험, 이건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예? 뭐 변별력을 키우잖아요. 떨어뜨리려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그래서 킬러 문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킬러 문항.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두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 그런 예들이 구약 성경에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어요. 맞습니다. 시험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불러요. 75세 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다 계시하셨어요. 정답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그 시험은 이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믿음 있구나를 아브라함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쓴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었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무슨 시험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시험 받았어요. 무슨 시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너의 인생과 너의 삶, 매일매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너희들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야.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이 너의 삶을 책임지더냐? 너희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밖에 살지 않아서 너희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벽돌 취급당했어. 인간 취급 안 당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난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 계시하고
그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떨어지게 하는 시험이었습니까? 탈락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우겨붙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지. 또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야지. 너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류의 시험이에요. 마치 우리가 애들 요즘에 그 태권도 학원 보내잖아요. 태권도 학원 보내면 노란 띠,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띠가. 노란 띠, 파란 띠, 우리 때는 노란 띠, 파란 띠, 그 다음에 홍띠? 그랬나요? 그 다음에 검띠인가 그랬나? 하여튼. 근데 그 태권도 학원에 가면 다들 어떻게 선생님들이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붙여주려고. 올려가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 사도 오늘 시험에 관한 결론인데 이것 딱 가집시다. 하나님에게 돌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 15절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느냐? 그 시험이 왜 그 시험이 되느냐?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 페이라스모스, 헬라 말로는 페이라스모스인데, 페이라조, 동사로는 페이라, 이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의미. 하나는 뭐냐 하면 좋은 의미의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12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페이라스모스의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13절부터는 이 페이라스모스의 부정적 측면이에요. 하나의 뜻은 시험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템페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13절부터는 야고보 사도가 이 두 번째 의미, 이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받는 이 과정들을 얼마나 요즘 말로 리얼하게 그렸는지 몰라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뭡니까? 각 사람이, 내가. 시험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교훈도 나오지만 여기선 마귀도 없어요. 오롯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기 욕심이라는 말, 이 에피드미아라는 말인데, 에피드미아라는 말은 그냥 원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어 살아요. 그렇잖아요. 산소도 공기도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어 살고 우리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식욕도 있어야 되고요. 이성 욕구도 있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먹고 마시고 하는, 내가 지금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어떤 걸 먹지?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옷이 있으면 옷을 입고 살면 되는데, 옷이 있으면 내가 옷이 있잖아요. 지금 옷을 입고 살면 되는데 어떤 옷을 입지? 가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신다면서요. 부인들이 농문을 딱 열고 옷장을 딱 열면 옷이 왜 이렇게 입을 게 하나도 없어? 꽉 차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것이 없대. 뭘 먹을 것이 없어. 김치도 있고 먹을 게 하나도 없대. 나중에 보면 냉장고 정리해보면 냉장고에 그냥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프랑스의 화가인데 1930년대에 이분이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미지의 배반. 이게 뭐냐면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담배 파이프 있죠. 담배 파이프를 이렇게 참 멋있게 그렸어요. 담배 파이프니까 멋있게 화가는 그렇게 잘 그리는구나. 그런 것도 정물화식으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 밑에 쓴 글이 의미심장해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파이프, 담배 피는 파이프를 멋있게 그렸어요. 그림. 그렸는데 밑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지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담배 피는 파이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수많은 짤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OTT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마든지 이런 게 다 우리에게 홍수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본능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집을 갖고 싶어. 나도 저 옷 입고 싶어. 나도 꿀리기 싫어. 우리가 다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인가 이렇게 보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젊은 청춘 남녀인데 이 여자가 이제 남자하고 헤어지기를 결심한 거예요. 헤어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여자의 이야기가 아주 뼈를 때리는 지적이에요. 나는 너하고 교제를 했고 나는 너하고 같이 연애를 했어. 근데 너는 나하고 연애를 안 했어. 그건 무슨 말인가?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모범적인 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대했어. 나는 그래서 너를 만나면 그 네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여자와 싸우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환상 속의 그 여자와 싸우느라고 나는 너무 지쳤어. 너는 나를 한 번도 나로 대해주지 않았어. 야고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볼 수밖에 없죠.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욕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죠. 욕심 없어야죠. 저는요 그저 33평짜리 집 아파트 하나 하고요. 더운 날 그냥 그 수영장 좀 있고, 그냥 뭐 좋은 차 말고 그냥 벤츠 하나 굴릴 수 있는 그 정도 차, 그 정도면 됩니다.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이거 뭐죠? 지금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이게 14절 15절이 야고보 사도가 그냥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 먹혀 들어오니까 아주 그 리얼한 이미지를 쓴 거예요. 14절은 뭐냐면 이건 낚시의 이미지예요. 낚시 미끼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미끼에 딱 걸리면 붕어가 입을 딱 낚시 미끼를 물면 어떻게 돼요? 낚싯대 끌려 나오는 거예요. 얄짤없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예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죄 지을 마음 준비되어 있어요. 나 그 욕망으로 끌려갈 마음 준비되어 있어요. 나를 좀 끌어가 주세요. 얼마든지 난 미끼에 끌려가고 싶어요. 15절에는 잉태와 출산의 비유를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장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은 죄가 장성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에 흘러오면서 옛날보다 1980년대, 90년대, 20세기 말 때하고 지금 21세기 초두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죄악된 생각은 더 완화됐습니까? 더 순화되었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교묘해졌어요. 훨씬 더 뻔뻔해졌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 저 사람도 하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다 하는 나는 뭐 다 이렇게 돼 있죠. 죄가 장성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망을 낳느니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낳느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죄가 어떻게 교묘하게 하는 줄 아세요? 신앙의 나이가 이렇게 연륜이 되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그거 안 깨져요, 잘. 개인적으로도 죄가 장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이 싸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요,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내용과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크게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속지 말라가 다 연결된 말인데 어디에서 속냐 하면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 속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지 근원을 중요하잖아요. 근원이. 근데 지금 우리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헬라 성경은 아포라는 프롬이라는 말이 붙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이건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이거 속지 마.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의 욕심을 쫓아서 사망을 낳게 하는 그 시험을 주시는 분 아니야. 이 근원을 잘 알아. 그 다음에 17절부터 무슨 내용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얘기하죠. 피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태양을, 햇빛을, 공기를, 이 자연 만물의 이 생성하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식은 없고 다른 식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면, 힘든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왜 그렇게 근원을 잘못 오해하고 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근원을 너희들 이해하는 방식이 틀려 있어.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초대 교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조를 지속적 창조. 우린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이 다 현재형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지금도 내리고 예전에도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앞으로도 내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피조물도 내가 이렇게 역사해.
그런데 피조물을 역사하는, 이렇게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 피조물들 중에 모든 것들을 지금 역사 운행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냐?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식하시고 우리를 의식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사랑이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인생과 삶이 복잡하고 버거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럴수록 단순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여기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지만 복음으로 나를 출생케 하셨다. 이것이 신자들이 이 시험의 시기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믿음의 근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만이 명백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여기에 하나님 그 피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자기의 뜻을 따라가 원래는 문장의 첫 문장에 나와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과 인도하심과 복주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시험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시험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